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목요일을 맞게 되었고 저희들은 또 부지런히 오늘을 살게 될 것인데 세월의 빠름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짐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처럼 또 안나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주님 만날 날을 대망하는 저희들, 오늘도 순결하고 거룩하게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나이다. 잘못된 말 한마디와 마음 씀씀이 행동 하나가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거늘 주여 오늘도 죄를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 편에 서되 오래 참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경 기자가 말한 것처럼 때때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걸 보입니다. 그러한 답답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신 말씀 안에서, 그 가르침 안에서, 그 기록 안에서 참된 만족과 안위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쌓여 있으나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참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도 응답하시어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감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기로 오늘도 다짐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일에 통달하시오니 우리의 기도 들으시어 우리 주변에 관계된 모든 일들이 다 질서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고 서로 피를 부르며 여러 가지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일을 꾸미나 결국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본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서 참 위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입니다. 30절부터 3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3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주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루어지라고 하신 마지막 일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즉 그 다음 왕으로 예후를 기름 부은 것이죠. 이 일은 엘리야의 손에 직접 이루어지지 않았고 엘리사, 그것도 엘리사가 보낸 제자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의 군대 장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매우 급했어요. 그가 그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 주변 사람들도 그를 왕으로 옹립했고 그의 성격이 매우 급했던 것 같아요. 매우 신속히 말을 몰며 지금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아를 모두 처단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아하시아도 북이스라엘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를 따라서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도 그의 아버지 아합처럼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죠. 엘리사 같은 훌륭한 종이 있는데도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굽히지 않았던 자들은 모두 처단을 당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많이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요, 창조주이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세대가 또 교회가 이 징계에 대해서 또 권징에 대해서 거의 그 개념을 모른다고 할 정도로 많이 무지해 있어요. 과거에 한국교회가 건강할 때 보면 수찬정지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그런 권고받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어린아이들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일지에 보면은 아무한복의 씨는 가정생활이 깨끗하지 못하여 며칠간 이런 관징에 처해지고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 음주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이러한 관징에 처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모든 회중들은요, 물론 그 이전에 한두 번 권고하고 목사가 신방하고 장로들이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끝까지 굽히지 않은 죄인에 대해서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 죄인을 권징에 처하고 그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중들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이 발현되는 곳인과 동시에 교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면을 볼 수 있는 곳이구나. 이런 것을 알았을 거예요. 열왕기하 9장도요. 특별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교리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칼빈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이 스스로 말하게 해야 돼요. 사실 열왕기하 9장은요, 아침에 받기에는 좀 무거운 말이에요. 왜냐면 다 살해되는 거거든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가 보낸 제자를 통해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이제 칼부림이 시작돼요. 화살을 쏘고요. 남쪽과 북쪽의 왕이 모두 죽임을 당해요. 게다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또 이세벨, 그렇죠? 아합의 부인이죠. 사실은 그렇죠? 아합의 손을 빌어서 이 여자가 통치했다고 할 만큼 아주 악한 여인이었어요. 엘리야는 걔들이 이세벨의 피를 핥을 것이라 그랬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끝까지 굽히지 않는 완고한 죄인을 다루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가를 봐야 돼요. 18세기의 위대한 그 각성 때, 지금의 미국, 그 당시엔 식민지였죠. 그 당시에는 뉴 잉글랜드였죠. 그곳에서 위대한 부흥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훌륭한 지도자의 손에서 일어났어요. 진노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에드워즈가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자 성도들은 울부짖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18세기에 영국과 또 뉴 잉글랜드에서 똑같이 부흥을 주도했던 조지 위필드, 그의 설교도 마찬가지였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그때 복음이 달콤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그저 우리 삶의 액세서리 정도와 같으면요, 그렇게 절실한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있으면 좋은 거, 복음이 이 정도가 되면요, 그건 그리스도의 피냄새도 맡을 수 없고 영혼을 가르는 중대한 결단도 아니며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런 처절한 호소도 아닐 거예요. 보험 하나 들어주는 정도요. 그러나 구원이란, 복음으로의 구원이란 우리가 바로 이세벨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열왕기야 9장에 나오는 요람처럼, 아하자처럼 이렇게 통렬한 죄인이었어요. 그걸 성경은 가르쳐줘요.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무감각하게 있는 자여. 엘리사가 살아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무감각하게 굽히지 않는 죄인이야. 예수를 믿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관심도 갖지 않고 가까운 사람의 권면도 무시했던 너 죄인이여. 내가 너에게 얼마나 기회를 주었느냐. 하나님의 신발은 공명정대한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부족한 설교자의 길지 않았던 인생길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참아주셨는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몸소리가 쳐질 정도로 참 황송하면서도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빨리 시급하게 돌이키라는 주님의 사인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바로 창에서 내어 던짐을 당해서 죽게 되죠. 이세벨은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어요.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구나. 이제 오므리 왕조는 끝이로구나.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예후를 이렇게 맞이해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장하고요. 그러니까 품위 있게 죽으려는 거예요. 이상해요. 죽음 앞에서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아요. 야, 참 멋있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운명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데 동정을 구하거나 회개하는 모습은커녕 끝까지 꼿꼿하게 나는 그래도 할 만큼 했어. 하나님이어도 날 어쩌지 못해. 이런 자세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후를 가리켜 시므리여 이렇게 말해요. 시므리는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요, 바하사를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단지 7일밖에 왕 노릇을 못하고 자살을 하고 말아요.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 반란을 일으키지? 네가 북이스라엘 왕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하느냐? 시므리처럼 7일 정도밖에 못할걸? 이렇게 끝까지 입을 놀려요. 이세벨은 창에서 내던져져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는 들개들의 먹이가 됩니다. 이제 뒤늦게 장사하려고 했지만 두개골과 발과 손 이 정도밖에 찾지 못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어디예요? 나봇의 포도원 자리 아니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힘으로 무력으로 나봇의 피를 통해서 얻었던 그녀는 피의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인간들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심판날에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했다, 저런 선한 일을 했다 하는 자에게 대해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그러신다 했죠. 그러니 이제 믿고 회개하십시오. 이제라도 믿고 돌이키세요.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러지 않는 완고한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강권해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남는 건 울어주는 거예요. 에레미야처럼 간절히 울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성읍을 내다보시면서 우셨잖아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요.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했느냐. 선지자들을 얼마나 보내줬느냐. 너희가 다 죽였도다. 너희가 막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믿은 의인은 주님 앞에 영접을 받게 될 거예요. 유업을 받을 자요, 천국을 상속받을 자요, 어서 오라. 어서 오라. 웰컴.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자는 이렇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똑같은 것을 알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성취가 되니 죄인들이 지금 잘됨을 뻐기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을 불쌍히 여깁시다. 지금도 난 괜찮아 하면서 이세벨처럼 눈을 그리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장하고 목과 허리를 꼿꼿이 하면서 내가 돌이킬 줄 알아? 죽어도 그렇게 못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집을 부리는 자, 그들을 위해 울어줍시다. 그리고 말해줍시다. 나도 사실은 당신과 같았다오. 나도 이세벨과 같았고, 나도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했던 아하시아와 요람과 같았다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줘서 이제는 용서를 받게 되었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세벨과 같은 죄인을 변화시키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아직도 이세벨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을 위해 울어주며 오늘도 기도하며 이 길을 갑시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울어주셨던 것처럼, 죄인을 오래 참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죄인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9장에 아무라고도 참으로 피비린내라는 기사를 보면서 엘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됨을 봅니다. 지금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가면서 마치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했던 것처럼 재산을 늘리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에겐 관심도 갖지 않는 자들 있습니다.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져도 무감각하게, 주변의 사람들이 권해도 무감각하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도 이세벨과 같은 자가 아니었습니까? 저희를 오래 참아주셨으니 그들에게도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보여주시어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세벨처럼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생각하고 돌이켜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울 것밖에 없는 저희들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나 아직 복음을 모르고 교만하며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이 돌아오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꼭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변화시켜 주시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으로 비옵나이다. 아멘.